54번째 시간 시크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설레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설레어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인데요, 옷에 대한 기대가 큰 사람은 옷을 입어볼 때 설레어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신발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은 신발을 신어볼 때 설레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를 탈 때 설레어 하게 되어 있죠. 여성들은 어떤 것을 보면 설레어 할까요? 20, 30대들이 주로 어떤 것들에 관심이 있는지 연관 검색어를 보니까 의류, 쇼핑, 화장품, 이런 것들이 이제 검색이 됩니다. 근데 보니까 20, 30대뿐만이 아니라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성분들이 다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오직 하나님 나라만 사모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여성들 비슷한 것 같고요. 남성분들은 뭐 전자제품이나 자동차와 같은 것들에 또 관심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전자제품에 관심이 참 많고요. 또 음악을 하다 보니까 악기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 쇼핑몰이나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항상 가장 먼저 들리는 코너가 전자제품 코너, 그 다음에 악기가 있는 이제 코너에 꼭 가가지고 새로 나온 전자제품들이 뭐가 있는지도 이렇게 구경도 하고 악기들 보고, 또 해외에 이렇게 선교 여행 가면요, 꼭 그 나라의 그 전통 악기들을 꼭 살펴봅니다.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운동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요즘 뭐 피곤하다는 이유로 조금 운동을 게을리하고 있는데, 제가 대학생 시절에는 얼마나 운동을 좋아했냐면, 학교에 이제 대학교 다닐 때 학교에 가면은 아침에 이렇게 운동장에 농구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농구를 같이 시작합니다. 이제 운동하려고 학교 간 게 아니니까 복장은 운동복이 아니잖아요. 뭐 구두도 신고 청바지 입고 이러고 가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운동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같이 합시다 껴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면 얼마나 좋아했냐면, 어떨 때는 하루 수업을 다 그냥 빠지고 저녁까지 운동한 날이 있을 정도예요. 참 부끄럽죠. 그래서 어떤 날은 학교 갈 때 공부할 것에 대해 설레어 하면서 간 게 아니라, 오늘도 가면 운동해야지. 친구들하고 운동해야지. 뭐 농구도 좋아하고 제가 족구, 축구, 약간 공으로 하는 건 돈 드는 거 빼고 돈으로 하는 건 제가 다 좋아했는데, 누구나 그런 기대가 있으면 설레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설레임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기대가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모든 사람의 기대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옷에 대한 기대가 있어 옷을 사면 남편들은 뭐라고 합니까? 옷 많은데 또 산다고 뭐라고 하죠. 남성들이 최신 기종의 스마트폰을 사서 막 좋아하면 멀쩡한 폰 두고 또 새로운 폰 산다고 또 아내들은 잔소리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의 기대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동일합니다. 세상과 또 우리 교회의 기대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이 좋은 휴일날 아침부터 일어나서 왜 저 예배당에 가서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앉아서 왜 저러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기대, 다른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이고 예배에 대한 설레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이 되면 누가 뭐라 하지 않는데도 눈이 떠지고, 그 기대와 설레임 때문이죠. 깨끗하게 씻고 예쁜 옷도 입고, 평소엔 안 입는 그런 옷들 입으시잖아요. 그런 옷들 입고 오신 거죠. 화장을 예쁘게 하고 콧노래를 부르며 그렇게 집을 나서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고 설렘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분을 향한 목마름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옷을 사면 옷을 사서 만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옷을 사면 그 다음 또 다른 옷을 입고 싶은 욕구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자제품을 최신 기종으로 사면 끝날 것 같지만 또 다른 기종이 나면 또 사고 싶은 게 사람의 이치인 것처럼, 기대는 반드시 목마름을 가져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기대감도 하나님을 향한 더 목마름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하는 고백은 단순히 목마름을 채우는 정도의 고백이 아니에요. 사슴은 이 초식동물이니까 육식동물의 위협에 늘 놓여 있습니다. 그럼 물을 마시러 가면 초식동물들만 있는 게 아니라 육식동물들도 물을 마시러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식동물들이 물을 마시러 가려면 맹수의 위협에 노출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목마름을 향해 물가를 향해 달려간다는 건 목숨을 내놓고 가는 겁니다. 그럼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왜 물을 마시러 가죠? 목마름 때문인 것이에요. 그 목마름이 너무 크니까 내가 오늘 생명을 잃는 한이 있어도 내가 반드시 저 물을 마시겠다고 하는 갈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있어도 우리도 역시 매사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 갈증이 있습니까? 주님을 내가 오늘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목마름이 있냐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목마름으로 오늘도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표저에 나와 있듯이 오늘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 말은 예배자가 예배로 나아가며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자도 어떠한 기대감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드려요. 무슨 기대가 있냐면 주님을 향한 기대가 있는 거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건 주님을 향한 기대가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난 자는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젠 됐어가 아니라 그 만난 경험 때문에 더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다시 만나고 싶고 더 큰 목마름,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회를 굉장히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제가 남태평양 피지섬에 있을 때, 그때 선교훈련 때문에 가 있을 때 바로 앞에 바닷가가 있었습니다. 바닷가를 나가면 이 피지 현지인들이 작사를 딱 들고 바다에 그냥 들어가요. 그 사람들은 물안경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닷속에서 눈 뜨고 작사를 들고 이렇게 헤엄쳐 내려가가지고 작살로 그냥 물고기를 잡아갖고 올라와요. 근데 이제 거기가 남태평양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고급 고기들이, 생선들이 많이 잡힙니다. 막 다금바리 같은 거, 이런 거 잡혀요. 막 거대한 다금바리들 막 작살로 잡아갖고 나오거든요. 작살로 잡으니까 막 이 생선들이 다 막 뚫려 있죠. 그런 걸 잡아갖고 나와서 그 자리에서 그냥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생선을 그냥 그 길거리 시장 같은 데 나가면 지금 막 잡아 올린 생선을 사올 수 있어요. 다금바리, 막 문어, 이런 것들이 그냥 팝니다. 그런 거 사서 회를 먹으면요, 침이 꼴딱 넘어가는데 이게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딱 회를 뜨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무지갯빛이 확 돕니다. 그리고 씹으면요, 떡을 먹는 것처럼 쫄깃쫄깃해요. 이게 어떻게 묘사가 안 돼요. 드셔보셔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회였기 때문에 회가 이런 맛이 나는구나. 그리고 이제 싼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밥이랑 반찬처럼 먹는 거예요, 회를요. 그리고 주일날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한인교회를 가면은 교인들 중에 선장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원양어선 타고 한 달, 두 달 그 남태평양 이제 어선 잡이하고 돌아오시면은 참치를 그렇게 많이 잡아오시거든요. 참치와 뭐 여러 생선들을. 그러면 교회에 뭐 몇 박스씩 기증합니다. 그럼 점심 때 뭐가 나오냐면 참치회가 나와요. 뭐 몇 박스씩 기증하니까 그냥 반찬처럼 나옵니다. 이렇게 몇 점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반찬처럼 나와요. 그 밥이랑 참치회를 먹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냉동되지 않은 회니까 그렇게 맛있어요. 제가 한국 와서는 참치회를 안 먹습니다. 냉동회가 이게 맛이 비교가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는 참치회를 안 먹어요, 한국에 와서. 근데 너무 맛있어서 와, 어떻게 이렇게 회가 이렇게 맛있죠? 그랬더니 참치회는 제일 맛없는 회인데요,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남태평양에 잡히는 다금바리가 정말 최고입니다. 아무튼 제가 그때 그 회 맛을 딱 보고 나니까 이젠 됐다가 아니라 그 회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너무 회 먹는다고 그러면 벌써 기대감이 막 올라오는 거죠. 얼마 전에도 김기우 집사님께서 귀한 회를 이게 좀 주셨는데 맛있더라고요. 남태평양만큼 맛있었습니다. 청어를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 그 경험이 있을 때 그 경험으로 인해 더 강력한 기대감이 생겨나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는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 목마름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경험과 관련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요. 시편 9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이 알다고 하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경험적인 암입니다. 지식이 아니고 경험한 암. 이 주님을 경험한 자들은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향한 기대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40년간 그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엄청난 경험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유대리점, 저희 집에서 우유대리점 한 적이 있는데 열심히 우유를 배분하고 우유를 잘 주소에 맞춰 보내도 꼭 빠지는 집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항의 전화가 오죠. 우유가 안 들어왔다고. 열심히 잘 챙겨서 한다고 그래도 이게 빠지는 게 일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40년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신 거예요. 엄청난 경험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잊지 않고 챙겨주시는구나. 이 경험을 한 자들이 6일간 그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7일째 안식일 날 주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겠어요? 주님을 향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를 먹여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를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안식일 날 드리는 예배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 기대감과 목마름이 있는 거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6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셨잖아요. 이 경험이 있다고 고백한 자들은 오늘 주일날 나오는 이 자리가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주님을 만나야지. 오늘도 내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만나야지. 이 기대감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어쩔 수 없어서 나오고 형식적으로 나오고 마지못해 나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과 기대가 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자신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데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의 고백을 보면 세 가지의 믿음이 담겨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믿음. 존재하니까 지금 구하고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상전이시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데, 이 말은 하나님과 내가 무관한 사이가 아니라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믿음이 들어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있어요. 특별히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종의 고백은요, 일반적인 종의 고백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종의 고백을 그냥 이야기하지만 나중에는 여종의 고백까지도 언급하고 있죠. 고대에는요, 종 자체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때죠. 물건 취급 받을 때입니다. 근데 그 중에도 남종보다 여종은 훨씬 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말하자면 하품인 거예요. 별로 중요한 가치가 전혀 없는 대상이 여종입니다. 근데 그런 여종의 고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그토록 비천하고 형편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나와 무관하지 않고 관계를 맺고 있어서 언제든지 주님을 찾으면 그분은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기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을 향해 은혜에 목마를 수밖에 없고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경제 전문지인 미국의 그 포브스라는 이 경제 전문지를 보면 매번 이 부자 순위를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난 1월에 발표가 됐는데 세계 부자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부자 1위가 그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 예, 이분이 세계 1위예요. 부자 1위인데 재산이 얼마인가 봤더니 2,680억 달러. 예, 뭐 그 정도인데 예상은 했습니다. 안 놀라실 줄. 저희 선일교회 성도님들은 자유하시잖아요. 돈에. 예, 돈에 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예, 주님만 갈망하고. 예,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정도의 돈이 내가 있거나, 그래? 아니면 돈에 전혀 무관심하거나. 근데 전자는 아닌 것 같고 예, 후자신 것 같아요. 오직 나는 주님. 예, 근데 얼마나 되나 저도 이제 감이 안 와서 계산을 해보니까 320조입니다. 320조. 예, 엄청나죠? 320조도 사실은 감이 안 와요. 너무 큰 돈이라.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 2022년 1년 예산이 600조입니다. 예, 절반 정도가 그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나라 이렇게 가난한 나라는 아니거든요.
개인 재산이 300조라니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자 1순위 누군가 봤더니 예전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1위였어요. 46위까지 간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분은 없고, 누가 1위인가 봤더니 그의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이 1위예요. 세계 순위는 221위. 되게 뒤에 있죠. 아마 다 재산을 다 못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은데, 어찌되었건 221위고 그의 재산이 얼마인가 보니까 102억 달러. 이것도 느낌이 안 오시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120조 정도 됩니다. 120조. 적은 돈 아니에요. 그죠? 죄송합니다. 12조군요. 12조. 그죠? 예. 102억이니까 12조. 예, 엄청난 돈이죠. 근데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이 진짜 돈이 많잖아요. 뭐 그분한테 우리가 사용하는 돈 정도는 뭐 껌값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본사에 딱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 이재용 부회장님이 딱 나오시는 거예요. 만나서 내가 지금 돈이 꼭 필요한데 돈을 조금만, 돈이 많으니까 조금만 주십시오.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왜 안 줄까요? 저랑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줄 리가 없죠. 아무리 돈이 많다고 그래서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가 그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여종같이 형편없는 자지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니, 주님이 나와 관계가 있는 분이시오니 그분을 향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의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 선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대군을 끌고 왔는데 18만 5천 명을 끌고 와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단 말은 이미 다른 성들이 다 점령이 된 겁니다. 수도였던 예루살렘만 침략당하면, 함락당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이 됩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의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사야 37장 14절에서 17절 그리고 20절.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이것은 이제 아수르가 보낸 사자예요. 항복해라, 이런 이제 글을 보낸 거예요. 이 글을 받아보고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15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제 기도합니다. 16절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무관한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그 다음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천하만국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이 말은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히스기야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구하자 여호와의 천사가 아수르의 대군을 박살냅니다. 승리를 하게 돼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에 세 가지의 믿음이 들어있었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는 믿음.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와 무관한 분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믿음. 세 번째는 그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이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도 보세요. 아수르와 같은 대군에 둘러싸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둘러싸였을 때 많잖아요. 그때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무관하지 않고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나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세 가지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기대와 목마름이 있으니까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믿음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이 히스기야를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가요,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왔을 때거든요. 북이스라엘에도 이 세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관계 맺고 계신 분이시고 구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믿음이 북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망했을까? 그들에겐 이 세 가지의 믿음만 있던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우상 숭배도 있었어요.
여러분 양다리 한번 걸쳐보세요. 여러분 뭐 그런 경험 없으시겠지만 양다리 한번 상상해보세요. 양다리 걸쳐보세요. 양쪽 두 사람 관리하느라고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없어요. 그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지만 우상숭배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에 있어서 그들은 실패했던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쓰신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아이티 섬, 북중미에 있는 그 섬인데 이 아이티 섬에 있었던 선교사님들이 돌아올 때마다 그 섬에서 있었던 예배를 자주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티 섬에서는 늘 주일 예배를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드립니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드리는 예배는 뭐 1시간 남짓 드리죠. 그나마도 조금 10분, 20분 길어지기 시작하면 안절부절하기 시작하고 시계 보기 시작하고 그죠? 안 떠오르던 막 많은 일들이 잡다한 일들이 떠오르고 쉽지가 않은데 이 IT 소매 사람들이 막 4시간, 6시간씩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저 동북 삼성 쪽 중국 선교 초창기 때 이제 단기 선교를 가보면 이 중국 이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 목마름이 큰지 아침 먹고 말씀 듣기 시작하면 이 자리 일어나지도 않아요. 점심 먹을 때까지 앉아서 아멘 아멘 아몬 아몬 그렇죠. 중국 아몬 하면서 막 말씀 듣고 그리고 점심 때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밥을 먹고 다시 들어오면 또 오후 내내 저녁 먹을 때까지 또 아몬 아몬 말씀 듣고 저녁 때 되면 저녁 먹고 또 밤 늦게 자는 시간까지 말씀 듣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예배를 막 드려요. 그럼 그런 거예요. 이 IT 그렇게 예배한다는 겁니다. 이분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한 번은 IT 섬에 갈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IT 섬에 갔는데 현지 목회자를 만나게 되니까 그게 너무 궁금하더래요. 어떻게 IT 섬에선 주일 예배를 그렇게 길게 오랫동안 드릴 수 있습니까? 질문하자 이분 대답이 이랬던 거예요. 이곳에서는 달리 할 게 없습니다. 너무 대답이 허무한가요? 달리 할 게 없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단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고 예배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 해오면서 나름 분명 믿음도 있고 경험도 있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복잡하고 분주합니까? 얼마나 분유합니까? 우리의 그 분주한 일상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죠. 유명한 맛집에 가서 먹는 방법이 있고 또 그냥 배고플 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배도 동일한 것 같아요. 좋은 찬양팀, 좋은 목사님의 설교, 좋은 예배당과 시설들 그곳에서 예배 드리면 뭐 은혜가 있죠. 선일교회는 다 있는 건가요? 예. 그렇다고 맛집 찾아다니듯이 오늘은 이 교회, 오늘은 저 교회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에게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배고플 때 먹는 법. 배고플 때 먹는 것만 남는 거예요. 시장의 반찬이란 말이 있죠. 배고플 때 먹으면 뭘 먹어도 맛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인 배고픔이 있습니까? 이런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배고프고 주님으로 목마르고 주님으로 갈증해야 될 그 영역에 혹시 다른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놓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고요. 결국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로젠탈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피그마리온 효과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피그마리온이라는 조각가가 조각을 만들었어요. 아름다운 예쁜 여신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피그마리온이 보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조각에. 그 조각을 정말 막 인격적으로 막 사랑하는 걸 보고는 그의 그 간절한 기대와 그 마음을 본 신이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대감의 어떤 이제 중요성을 강조한 표현인데 피그마리온 효과라는 게 이 로젠탈 효과가 비슷한 건데요. 미국의 한 심리학자인 이 로젠탈이라는 교수님이 실험을 통해서 이것들을 이제 어떤 결과를 도출해냈고 그의 이름을 붙여서 만든 심리학 용어예요. 로젠탈 효과.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 20%의 초등학생들을 무작위로 선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쭉 적어가지고 선생님에게 주면서 우리 학교에서 가장 우수한 아이들을 선발하여
뽑은 그런 아이들입니다. 명단을 준 거예요. 그리고 8개월이 지났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20% 무작위로 선발된 아이들의 성적이 월등히 높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선생님의 기대 심리가, 이 아이들이 특별하다고 말해준 그것 때문에 이 선생님 안에 있었던 기대 심리가 20%의 아이들에게 흘러간 거죠. 이게 실험으로 밝혀졌는데요. 쥐 실험도 있어요. 두 그룹을 만들어 놓고는 쥐를 똑같이 나눠줍니다. 한 그룹은 그냥 주고 한 그룹에는 기대 심리를 심어줘요. 유전자 조합으로 우성 유전자로 구성된 쥐들입니다. 그리고 주고는 미로 통과 실험을 했더니 일주일 뒤에 이쪽 그룹에 있는 쥐들이 훨씬 탁월한 결과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실험자들에게 있었던 기대 심리가 쥐들에게 반영된 거죠. 여러분, 말 못하는 쥐에게도 기대 심리가 반영되니까 다른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가 있을 때 이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기대가 있을 때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이 나와 무관한 분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그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될 것이고, 그럼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가 되겠죠. 이번 한 주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참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